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 가운데서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문, 갈망하고 있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들어가는 문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뭐 하라 라는 명령형의 말씀이 무려 50여 번이나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이 볼 땐 어리석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남을 위하여 섬기면서 사는 삶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만큼이나 또한 열심히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서로 문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지난주 설교 이후에 정말 인사를 평상시에도 제가 잘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뒤통수에 대놓고도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또 우리들 마음속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이 인사가 그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전도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목사인 저부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언제나 크고 위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큰 일, 엄청난 일, 막 전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섬기라. 예. 오늘 본문인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도와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일까요?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은 노예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 좀 도와줄게, 너 좀 내 불쌍히 여겨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당신의 종이요, 노예요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린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야 섬기라 하는구나, 뭐 종노릇 하라는구나, 신난다, 진짜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듣는 순간 또 저 소리 한다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는
나부터 기도였다면 내년도에는 나부터 섬김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팍 굳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섬김하면 바로 자동으로 뒤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희생, 손해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시간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섬깁니까? 물질의 희생이 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를, 당연히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내려놓아야 하는 권리의 포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를 별로 탐내지 않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섰으면 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전도회 총회 때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집사님인데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아는 그런 권사님인데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오십니다. 이유는 알고 보니 한 가지였습니다. 회장 될까봐. 아무도 그 사람을 회장시키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만 원래 회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대단해, 내가 곧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회원으로 있을 때는 회장 똑바로 해라, 총무 많아, 뭐 서기는 회록을 그래서 하는데 말할 때 너무 쉬웠는데 이제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이 온 시어머니들을 섬기려고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전도의 단위가 얼마나 큽니까? 보통 개척교회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식구들 섬기고 돌보려고 생각하니까 빙 도는 거죠. 어지럽습니다. 눈앞이 아닥한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도회는요, 총회가 끝나고 나면 막 신임 회장에게 보고 또 임원들 보고 축하한대 하면서 말은 그래 하는데 속으로는 왜 하다가 회장이 됐노? 이런 불쌍히 여기는,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섬김 잘 알지. 교회에서 매일 하는 게, 매일 강조하는 게 섬김인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얼만큼 섬겨야 되는지 나 잘 알지.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의외로 모르는 것이, 섬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섬기면 섬길수록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손해, 섬길수록 상처, 섬길수록 힘듦, 짜증, 피곤, 시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유익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섬김의 유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유익이 너무 거창하고 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삼으라고, 교인 삼으라고, 회원 삼으라고, 멤버십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리가 아니라, 회원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묻는다면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예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물 떠오라고, 요한을 보고 발 씻으라고, 씻게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당황했던지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십니까? 발 씻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만 해도 정말 이게 핫한 뉴스 아닙니까? 충격적인 뉴스인데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면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방언 기도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원 가서 방언을 막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오, 예수님 제자 같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열심히 성경을 많이 알고 신구약 1189장 달달달달 외우고 이러면 오, 예수님 같은데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방언 한마디 못해도 성경에 대해서 좀 무식해도 그래도 섬김의 모습이 있다라면 사람들은 예수님 같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또 제자훈련이라는 그 흔한 프로그램 한번 먹고 살기 바빠서 한번 수료 한번 못했고 교재는 샀지만 일과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미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이 훈련 저 훈련 제자 훈련 프로그램 수료장을 집에 수십 장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남을 섬길 줄 아는, 남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산교회 교인은 맞습니다. 베드로 전도의 회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네가 목사인가 아닌가? 신학교를 졸업했는가 아닌가? 교회 장로인가 아닌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었는지 무리였는지를 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뭘 힘써야 할까요?
우리 아들 장로 됐으니 됐다 이제. 우리 아들 신학교 갔으니까 됐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섬김의 유익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예, 우리 교회 1층에 가면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당을 하면서 카페 이름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안을 내어주는데 지금 물된 동산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붙였습니다. 그러자 누가 저 이름을 촌스럽게 붙였냐고, 목사님 아니냐고 하지만 이렇게 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좋다. 우리 교회도 동산교회인데 물된 동산, 물이 가득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넘쳐나는 풍성한 물된 동산, 생각만 해도 너무 우리가 기분 좋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1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58장 11절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에게 내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마,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 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축복을 내가 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주여라고 부른 자에게 다 이렇게 무슨 식구 나눠주듯이 재난지원금 나눠주듯이 그렇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자를 딱 규정을 하셔가지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식하는 사람이, 그것도 오래 40일 완전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봐라, 아무리 금식을 해봐라, 내가 복을 주는가? 이런 복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복은 누가 받느냐고 했냐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10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지요?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요즘으로 한다면 아무리 전도 왕이 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성경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줄인 자에게 줄인 자를 볼 때 내 심정이 동하지 않고 막 괴로워하는 자를 볼 때도 내가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결국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회원들이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지극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죠.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이웃 사랑하는 게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을 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져 보라는 것이죠. 섬겨 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입이 만큼 나오지 말고 기쁨으로 한번 사랑으로 종로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유익은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긴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직업은 요양병원 간병인입니다. 우리는 간병인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병원을 자주 가봐서 다들 아시죠? 자기 자식도 못 섬기는 어른입니다. 자기 10자식도 그 어른, 자기 부모 한 명 못 돌봅니다. 그런데 그 간병인은요, 그 병실에서 6명의 어른들을 양치를 해주고, 아무리 돈도 중요하겠지만 양치를 해주고, 소변 대변 받아주고, 약 먹여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간병인들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십니다. 그분이 퇴근이 아침에 새벽에 퇴근하고 가실 때 집으로 안 가십니다. 교회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하나님 4층 이 자리는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하고 그 피곤한 몸으로 청소를 하고 가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새벽에 청소하러 나왔다고 해서 무슨 일당 받아가서 하면서 보수를 주는 그런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그분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미 벌써 천국에 가셨지만 잊지 못할 어른 중에 한 분은 개희열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허리가 완전히 그 노령에 꺾어지셔가지고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그럴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구교회에 있을 때 우리 1층에 화장실, 남녀 화장실이 계단 옆에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분이 하시는 일은 평생을 기도로 섬겼던 교회지만은 이마탄 검은 비닐 봉다리 질질 끌고 먼저 여자 화장실 들어갑니다. 그때는 반수세식이라서 휴지를 이렇게 따로 모으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툴툴툴 틀어서 이 똑똑 두드리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는 남자 화장실 개의치 않습니다. 펑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개신교하고 열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턱턱 털고 했던 그 권사님, 저는 그 권사님에게 주셨던 기쁨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그 간병인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당도 안 나오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회를 섬긴 분들이 기쁠까? 아마 오늘 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기쁘지? 왜 그렇게 기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기쁨을 주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교회 일을 하면 이렇게 기쁠까? 짜증이 안 나고 왜 이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결국은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게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있죠, 이런 분들 계시죠.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에 뭐 더 할 일이 없나 싶어서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막 웃자던동 교회를 일을 안 하려고 총회 때 안 오고 또 무슨 또 12월 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2월 달에서 교회에 오는 전화는 받지 말기, 특별히 담임 목사 문자도 보지 말기, 이렇게 해서 12월만 버티면 된다. 12월에서 임명만 끝나면 이제 내년 1월은 I'm happy,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웃자던동 막 임원도 안 맡으려고 저것도 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분이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나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내 죽어도 안 한다, 이런 분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회 단체들을 가보면요, 20대 80의 원리가 다 통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단체든지요, 그게 동창회든지 뭐 어떤 모임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가보면 들여다보면 20%만 일을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 20%의 섬김을 받음으로 이 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늘 강조하는 게 헌신 예배, 봉사, 뭐 섬김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성도들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의 섬김에 얹혀가는 사람들, 섬김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결국은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다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교회는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고 읽고 싶습니다. 교회는 오직 섬기러 오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섬기러 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해서 나 좀 섬겨봐라 좀 하고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오는 곳 아니에요. 그러시면 100%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교회는 내가 아무리 높든 세상에서 뭐 대단하든 관계없이 뭐 하러요?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누굴 섬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뭘로? 예배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린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섬기는 일 못지않게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 대구 전체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신천 1, 2동을 우리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전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회장이 됐는가? 왜 우리가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회비를 내는가? 그냥 우리 회비 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더 친목하고 뭐 놀러가고 뭐 그러려고 모인다며 모이지 마세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어디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그건 전도회가 아니죠. 전도회는 섬기기 위한 겁니다. 왜 오늘날 전도회가 많이 안 모인 줄 아세요? 왜 우리 전도회는 요즘 많이 안 모일까? 뭐 어느 집사도 그냥 가고 왜 저렇게 우리가 썰렁할까? 이유는 간단하면 모임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회가 나이는 이런데 우리 교회에서 위치는 이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지역에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한번 찾아서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지 마라 해도요, 내지 마라 해도, 오지 마라 해도 오고 내지 마라 해도 회비를 낼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그 본질을 잡지 못하니까 자꾸 힘이 없어지고 자꾸 왜 또 모이라고 하느냐고, 왜 또 하냐, 그게 모든 짐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20%입니까? 나머지 80%입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부터 섬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섬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지금도 우리 참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내년에 더 섬기려고 합니다. 지역을 더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나부터 섬깁시다 외치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섬김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섬겨야 하지만 거기에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꼭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가정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정에서 잘 섬겨오셨겠지만 그래도 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섬길 게 없는가 한번 연구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더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더 해줄 게 없는가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참 잘했지만, 효자 소리도 듣지만, 효녀 소리도 듣지만 더 내가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에게 더 잘할 게 더 없는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더 자식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넥타이는 무슨 15년째 똑같은 거 메고 카라인 때가 막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김장한다 그러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부터 잘 섬기시고 자기 집안부터 잘 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겨야지 열매가 있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보안에 받으신 헌신 작정서입니다. 보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섬김도 있지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내가 섬기려는 마음만 있어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 사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구경꾼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절기헌금을 드리듯이 이 헌신서를 드릴 겁니다. 어쩌면 정말 절기헌금보다도 더 귀한 드림이 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댓 명이 쓰면서 누군가 치워주겠지, 누가 쓰레기통도 비우고 방도 닦아주겠지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하더니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자기가 쓰는 방은 자기들이 좀 자원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맡아나가고, 자기가 주로 잘 가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몇 층입니까? 그걸 맡으세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섬기면 섬긴 만큼 손해가 아니라 섬긴 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게이열 권사님처럼 천국에서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나는 삶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